오늘 귀한 시간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침례신학대학의 이런 신학 컨퍼런스가 특별히 2021년도에는 선교 신학 컨퍼런스로 드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다시 말씀드리면 목양 속에서 어떻게 이 환경 이슈를 녹여내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3, 4년 전인데요. 서울의 아쿠아리움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백색 고래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마침 주말이 아니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없었어요. 제가 그 고래를 볼 때는 저 혼자 보게 되었는데 그냥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그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주말에 다시 한번 갔어요. 근데 그때는 유치원생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얘네들이 변을 보는데 벽에다 갖다가 폭탄 쏘듯이 쏘는 거예요. 저는 어쩌다 그냥 하나의 그 고래가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있던 3, 4마리의 고래들이 전부 변을 창가로 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뭔가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얘네들도 뭘 생각을 하는가 보다. 나중에 집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얘네들의 그 두뇌 수준이 그 초등학교 수준, 막 10살, 11살 막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다른 존재들이 자기를 구경하고 관찰하는 모습이 매우 불쾌했었던지 그런 액션을 취했던 것이었어요. 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래들이 노래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하고는 다른 방식이지만 음파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고래들이 작곡을 했다고 할까요? 작사를 했다고 할까요? 그건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 얘네들이 했던 그 노래를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고래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면 또 다른 노래들을 얘네들이 부르고 있으면 얘네들 나름대로 또 전파돼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유행가 부르듯이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저는 아주 너무 신비적이었어요, 그 모습이요. 그래서 이제 고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문어는 문어대로 이렇게 그 유리병 같은 거를 이렇게 닫아 놓으면 꼭 잠가놨는데 얘네들은 그거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러고서는 기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호기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피조물이 인간의 위주로 이렇게 지배되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성경적으로 조사해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나름 셀프 스타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저 페이지를 한번 보면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재산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적어놨는데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신명기 10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재산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9장 9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후손에게 약속하셨는데 모든 생명체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성경에는 모든 생명물에게도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심판에 관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제 시야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기 그 사진을 좀 띄워놨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걸 다스리라, 물고기, 새, 가축, 땅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간의 학대이고 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의 모습 그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이렇게 다른 생명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동물들이 원죄가 있어서 저렇게 당해야 됩니까? 동물들이 무슨 원죄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원죄를 지었고 또한 청직이라는 사명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생명체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청지기의 자리로 겸손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원뜻을 행해줄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모든 죄가 모든 피조물로 고통을 가져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최초의 명령, 창조 명령, 이 모든 것들을 잘 섬겨주고 지켜주라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된 모든 생명체. 자, 시편 148편의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자, 아까 제가 이 생명체들이 학대받는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막 물개는 그물들, 그렇죠? 어부들이 벌이는 어망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다치죠. 그 새들이 잡혀서 그 죽은 모습을 보면 위에 보면 온통 플라스틱에다가 막 비닐에다가 막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막 이 목구멍에 이 비닐이 껴가지고요 숨을 못 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지만 걔네들의 세계는 지금 준 지옥인 거예요.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에 대해서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요. 한번 저 보여드릴게요. 영상을요. 귀뚜라미 소리를 배속을 굉장히 천천히 했어요. 우리가 듣는 귀뚜라미 소리를 굉장히 늘려서 녹음을 했더니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못 듣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못 듣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만드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 다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자, 고래 소리를 들려드리죠. 자, 그러면 별들의 소리는요. 자, 블랙홀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보시면 이게 완전 북소리예요. 자, 이런 우주에서 들려오는 이런 아름다운 소리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시편 148편에 광명한 별들아 찬양하라, 해야 달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기껏해야 바이올린, 피아노 정도를 듣지만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런 별, 큰 광명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듣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눈 보여주세요. 눈.
자, 하나님은 들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간은 자신의 한계 놓고 보지만 하나님의 그 스펙트럼으로 보면 너무나도 강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눈송이들 보면 엄청 다양하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관보다도요 훨씬 더 정교하고 그 아름답죠. 금세 떨어지고 금세 녹아질 것인데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인간이 회방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행복을 공유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을 방해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사랑을 베푸시도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짐승이나 혹은 미물이다, 듣지 못한다, 얘네들은 우리하고 그 두뇌 수준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조차도 사랑을 베푸시도다 했으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지구의 생명체들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산업화 이전보다 훨씬 지구의 온난화는 이루어져서 현재 1.2도 정도 되는데요, 0.3도만 더 올라가면 1.5도가 재앙의 마지노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5도에서 2도가 되어지면 지구는 멸망한다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또 우리 신학자들이요, 여기 챔내 신학대학의 신학자님들이 신학적인 조명을 주고 성경적 해석을 줘서 모든 교회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상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지구는 결국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심, 욕심, 정욕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직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또 학자들은 학자대로, 신학자님들은 학자들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이론과 함께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제시한다면 분명히 이 멸망을 좀 늦출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구는 멸망이 이르고 불심판에 놓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선교, 또 생태학적 선교 전도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던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은 동시에 모든 생물체와도 화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교에 대한 해석을, 선교 신학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확 넓히고, 그리고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좀 더 성경 전체는 선교에서 시작해서 선교로 끝나잖아요.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은 이건 선교의 가장 기초되는 얘기고, 또한 성경은 결국은 창조에서부터 새 창조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일환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의 주인은,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써, 인간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감으로써 다른 생명체들도 이렇게 회복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더해져서 결국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 모든 피조물도 함께 이렇게 회복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4번. 기독교인의 환경운동은 정체성으로 시작함.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12절에서 13절. 기독교인의 환경운동은 비기독교인의 환경운동과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게으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에는 두 가지 큰 연구소가 있는데, 물론 뭐 이렇게 화려하고 뭐 이렇게 과시적이고 뭐가 많고 이러진 않아요. 소박하고 이제 한 걸음을 뛴 그러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연구소, 곧 빛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도록 샤인 영성 연구소가 있고, 또 하나는 샤인 환경 연구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신 분이 바로 샤인 환경 연구소 소장님 서도찬 박사님이십니다. 환경운동 하자 그래도 교인들이 잘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 너무나 낯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바로 그 인식이 들어가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물을 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주관하는 환경운동은 자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교회가 주관하는 환경운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과 정체성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자, 찬양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권위에 그 지배력을 함부로 쓰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환경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 그 목양 그 키워드가 미래 세대와 환경이라고 이렇게 써붙여 있습니다. 미래 세대와 환경이 제가 목회하는 그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선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타겟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어떤 교회는 그 노인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미래 세대와 환경 딱 요 안에서 다 해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문제, 요즘에 환경, 기후, 식량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렇게 환경 문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로 인해 가지고 이런 가뭄, 막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화재 문제, 그리고 식량 문제, 지금 뭐 북극, 남극 뭐 다 지금 녹아지고 있죠. 거의 2030년도 되면은 빙하가 다 녹는다 그러죠. 아마존 우림도 거의 다 지금 다 소멸이 되었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그 창끝이 누구에게 오냐면 우리 후손들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미세먼지 이런 많은 문제들, 이거 결국은 다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결국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우리 후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결국은 우리 자녀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교회에도 이게 위협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감옥에 수감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손들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안희숙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 주기철 목사를 만났는데, 주기철 목사님하고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감옥에 계셨대요. 근데 주 목사님이 그때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후손들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환경 문제를 우리가 이걸 해결해 줘야 합니다. 막아줘야 합니다. 지금 이 같은 기도가 간절한 시대에 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5번, 교회와 환경 문제 그리고 미래 세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지구의 생태 균형이 인간의 죄로 인해 파괴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도 함께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보다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파괴되고 있는 지구를 향한 애통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학적 선교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 교회에서는 3년 전 샤인 환경연구소를 시작하여 교인들을 위한 환경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 주보와 교인들에게 배부되는 과제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예배에서도 환경보호에 대한 토론과 나눔을 매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 빛의 자녀 대안학교와 주일학교가 주최하고 저희 교회 샤인 환경연구소에서 주관한 제1회 환경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제1회 시징잉 웨일즈 컨퍼런스, 이 컨퍼런스는 교인들의 자녀들이 성각자로서 또한 환경운동가로서 꿈과 비전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중고등학교에 환경 동아리를 세워 창조 세계 회복과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최근 잠실의 B 고등학교가 샤인 환경연구소에 샤인 동아리를 신청하였으며 더 많은 학교가 샤인 환경 동아리 신청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열방 지역의 아이들을 복음화하고 교육하기 위해 크리스찬 티처스 칼리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독대안학교 개척 양성 과정으로 현재 교회에 203명의 예비 선교사가 서원하였으며 미래 세대와 환경을 위한 부르심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구 환경과 생태 위기를 위한 한국 침례신학대학의 신학 컨퍼런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생태 보호를 빼놓을 수 없다는 성경적 신학적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 침례신학대학에서 이러한 장을 열어주셨음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랍고 새로운 일에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아까 총장님께서 이론적인 것도 중요한데 실천적인 면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강사를 두 분 모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희 교회에 하고 있는 활동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주머니 말씀 카드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게 합니다. 전 교인들이 아침이면 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다녀요. 말씀의 마음에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이걸 꺼내서 보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환경에 관한 것도 결국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전 교인들이 이렇게 속에서 삶에서 녹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루 1시간 기도를 합니다. 이게 기도 안 하고 누가 이걸 희생합니까? 희생하는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하루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린아이들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매주 만들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연예인들이나 영화 감독, 또 텔레비 감독, 또 이런 그 시나리오 작가, 또 이런 그 한류 이런 뮤직비디오 만드는 사람, 이런 이상하게 예술가들이 많이 와 있어요. 또 만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정예배 때 또 주일학교에서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강단에서 선포된 담임 목사의 설교 혹은 환경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만화로 만듭니다. 그럼 매주 만들고 요걸 가지고 부모들이 오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환경연구소, 이따가 서두찬 박사께서 하시고 말씀하실 테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제외해놓고요. 저희 교회에서 미래 세대와 환경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더 맞추기 위해서 저희 선생님들, 교장단들이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대안학교가 있고요. 지금 이제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크리스찬 티처스 칼리지라고 CTC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교대입니다. 뭐 정부인가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200명 정도가 성도들이 선교사 서원을 작정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한 발상이었다가 점점 이제 생각이 좀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따라 내년부터 이런 그 대안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00개의 학교를 가난한 곳에 노동에 내몰려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100개의 학교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100억을 이번에 우리가 전교인이 이번 주에 회의하는데 100억을 들여서 100개의 교회를 세운다. 가난하고 열방 지역에. 이렇게 선교하는데 100억을 쓰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지도자들이 동의했고 아마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조직화, 그다음에 국가, 그다음 민족, 그다음에 이 일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가. 곧 대안학교 개척 양성학과하고 또 하나는 스킬을 가르치는 티칭 스킬을 가르치는 교사학과가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미래 세대와 환경에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반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